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한 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점검합시다.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성령이여 찬양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심령 안에 임재하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장악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잡념들 물리쳐 주시옵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도 막아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준비하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전파된 말씀에 성령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이 12월 29일 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 12월 2019년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새해,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1년이 잠깐인 것 같은데 그 잠깐 같은 그 1년 사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잠깐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잠깐 안에 있었어요. 슬펐던 일도 있었고
앞길이 꽉 막혔던 일들이 참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했던 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탄식해본 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에 우리 복음되어 있던 말씀대로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한 해 그 많은 일들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은 이긴 자들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박수 한번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금년에 그래도 생각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장로님 권사님 생각 제일 많이 고생했죠 뭐. 장로님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 김효수 집사님, 김은하 집사님도 멀리 타코마 가 있으면서 많이 편했겠습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현석이, 현철이도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처럼 미국에 뚝 떨어져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지. 우리 집사람도, 저도 돌아보면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한 해를 그 표현하면 역시 다사다난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승리했습니다. 2020년은 여러분 더욱더 힘차고 알찬 날들, 더욱더 성숙한 날들,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좋은 한 해를 마무리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반성은 해보고 점검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컬렉션하고 고쳐나가고, 그러면 더 좋은 한 해, 더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저도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대 게으르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 과연 무엇을 위해 이 한 해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가? 그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한 해 동안 몸담은 교회와 이 사회에 내가 유익한 존재로 살았는가? 내가 소속된 곳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을 텐데, 나는 과연 이 한 해 동안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내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유익한 자가 되었는가? 또 하나는 열심히 열매를 맺는다고 일을 했는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답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 답을 하려면 선뜻 좋은 답을 저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올바른 포커스를 맞춰서 살았던 것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그전에는 뭐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사회보다는 교회에서 유익을 끼치기 노력했는데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다 생각하면 부끄러워 싶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거 정말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언제나 이것이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 금년보다 더 잘 살아보리라는 소망과 이 소망 안에서 계획을 모두가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합시다. 모든 사람은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잘 사는 것의 기준은, 그 기준은 다 다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그렇죠. 무엇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요.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는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승리한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누가 한번 답을 해요? 승리한 사람. 어제 우리 현석한테 성공도 하고 싶고 승리도 하고 싶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둘 다 갖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은데 성공자인가 승리자인가? 자, 그 답을 우리 한번 해보는데요. 예수님은 성공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그렇죠. 승리자, 성공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진 파켓 속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승리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그렇죠. 수없는 고난을 받은 바울 사도는 성공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는 성공입니다.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 그 세속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켰고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을 막은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주기철 목사처럼 감옥에서 수없는 고문을 받았으나 승리자입니다. 새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세속에서 세속이 말하는 성공자로 살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자로 살 건지, 이긴 자로 살 것인지 우리가 먼저 그 기준, 그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설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공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에는 무슨 말씀이 되냐면 이 땅에 재림에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엄청난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기 전에 어디로 오셨냐면 7 교회라는 것을 가상을 둬서 7 교회 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가장 먼저 와서 살피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 당시의 백성들을 살피신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이제는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피고 아끼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2장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이냐,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된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휴고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불심판이 나오는 순번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당신의 백성들 찾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이겨야 될 건가? 무엇으로부터 이겨야 될 건가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장 7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 여러분이 그 답을 무엇부터 이겨야 될 것이 그 후절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할 상급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우리 참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주신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싶은데, 첫째는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이겼어야 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근데 아주 말씀은 간단하게 주셨더라고요. 그 주신 말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겨냈는가, 나는 이긴 자였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요. 새해에는 이 본문을 계속 가지고 6번을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서부터, 새해는 무엇에서부터 이기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설계하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보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이겼어야 했는가? 무엇에서부터 이겼어야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므로 이긴 자가 되었다. 예배소 교회가 하신 말씀.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다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 칭찬하시길 너는 이긴 자가 되었다. 무엇으로부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를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적극적인 행동이 드러냈다. 그러므로 너는 이긴 자가 되었다. 당시 예배소 교회를 괴롭히던 이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 이단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가 아주 강했고, 둘째는 육체적인 삶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노시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영적인 지식으로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지주의예요. 이 두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힘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힘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약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기존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팽팽했던 그들의 사상과 교리를 거절해서 예배소 교회는 거절하고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생활에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적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로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부패된 모든 거짓된 것들, 그 부패를 방지할, 진실로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밝혀내지 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께 짓밟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내 진리가 세상의 비진리, 거짓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의 역할밖에 못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 비추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진리로 거짓과 속임을 막아내고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내는 책임,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단 거짓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할 때입니다. 한국을 한번 생각하면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이전에 10년, 20년, 30년 전, 40년 전에는 기복신앙, 자유신앙, 신비주의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 버렸어요. 기복신앙도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주제가 되었지만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자유신학이 많은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몰려 들어와가지고 이 자유신학이 인본적인 신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가 왕성해서 하다못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또 하하하 웃으면 성령의 웃음이다, 이런 수많은 신비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휩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물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연합주의예요. 교회 연합주의.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 집단을 이룬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연합주의, 그 다음에 직통계시, 이제는 거꾸로 직통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 직통계시, 그 다음에 아직도 신비주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한번 봐요. 큰 교회들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직으로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해부해 보면은 더 큰 교회로 발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는 말씀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더 인간이 중심이 된 사교적 모임으로 작은 교회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인간 중심, 사교 중심, 큰 교회는 더욱더 큰 교회, 대형 교회, 성공을 목표로 하는 교회,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 어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니까 이제는 또 광야교회를 헐뜯는 목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반대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렇게 그 누구는 이름을 대요. 어떤 목사는 좌파 목사, 그런 광야교회를 협조를 하니까 좌파 목사. 그리고는 또 그 유튜브에다 여러분 그 좌파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그들은 좌파입니다, 빨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좌파, 우파 나눠지고 헐뜯고 상처 주고 결국에는 십자가가 상처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추한 모습, 인격적인 만약에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좌파다, 우파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학으로, 학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국률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삼고 공공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헐뜯고
목사를 헐뜯고 비방하고, 뭐라고까지 비방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북에 가서 접대를 받았는데 밤에는 여성들에게 접대를 받고 그것이 뭐 꼬투리가 되어서 말 못하고,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아니 설사 그런 게 있다 해도 공공전파에서 설교 중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무나 피폐되어 있는, 너무나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저질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변의 상황인데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나는 이 영적 혼돈 속에서 말씀에 의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혼돈되어 있지만 그 혼돈 속에서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 삶을 신앙으로 지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저는 여러분이 질문해보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내 판단력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분명한 말씀에 의한 나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부패됐다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 해 동안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아프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을 해보는, 내 영성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부패화되어가는 교회를 보며 아파하고 고민을 했다면 영적으로 한 해를 이긴 삶이었고, 이런 아픔과 고민과 자기 확신이 없이 군중 속에 휩쓸려 살았다면 이기는 자가 영적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 이렇게 아마 점검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검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똑같은 점검표에서 이긴 자로 여러분이 점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두 가지, 예배숙교에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긴 자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아마 우리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숙교에는 그것이 칭찬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성령님이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네가 교회를 잘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말씀하시길, 왜 고생의 길로 가니? 너 사업도 잘하는데 장로 돼서 주님 섬기면 되지. 왜 다 자꾸 잘 버리고 꼭 주님의 종이 돼야만 되니?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자식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신앙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식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 그랬어요. 복음을 지고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제자들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정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예,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김현철 형제님, 정말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아멘입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신앙의 길에는 두 길만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입장을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모두가 내 입장이 앞장서 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면 네 입장이 우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거든요. 내 입장이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는 미안하지만 내 입장이 주님의 영광보다 십자가보다 더 앞서 있는 너무나 부패된 신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는 길은, 주님을 숨기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보장이 되고 평강이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불편하고 힘든 길. 이 불편하고 힘든 길인데 왜 그러냐면 제한되었다. 원어로 보면 제한되었다. 또 하나는 협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은 제한된 길이에요. 그리고 협착한 길이에요. 왜 제한됐습니까? 고난이 심으니까,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정말 오늘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소수 안에 들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모든 게 잘못된 신앙이요, 기복신앙이요, 종교적인 허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은 역동적인 힘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7장에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렇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했기 때문에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순례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기뻐하는 것은 참 재밌는 거잖아요. 좁은 길, 그 길은 협착한 길, 고생스러운 길, 불편한 길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한다는, 밤낮 기뻐하는 것은 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남들은 보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는 밤낮 기뻐서 노래하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 중에서도 개척교회라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개척교회의 길은 좁은 길이요, 이 길은 협착한 길이요,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안보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길, 불편한 이곳에서도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쁨으로, 소명으로 좁은 길을 선택한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이긴 자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일 없는, 이 교회는 참 진리가 없고 이게 참 엉터리인데 그래도 차마 누구누구 얼굴 봐서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들은 어떤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데 나 그 교회 예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전혀 진리와 협착한 길과 전혀 관계없는, 좋은 모든 것을 버리고도 무거운 짐을 지는 길,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참 길인 것을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협착한 길을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 우리 모두는 이긴 자로 한 해를 살았다는 거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뎠다. 주님이 칭찬했어요. 무진 고생하는 거 안다. 잘했다.
진리를 지키고 싸웠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수고했는데 그 속에는 처음 사랑이 빠졌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 진리와 싸웠어요. 큰 교파들, 큰 교단들과 싸웠어요. 기존 세력들과 싸웠어요. 무진 힘들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데 힘들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고 싸웠어요. 성령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빠져 있었다. 성령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심각하게 권면합니다. 어디서, 왜, 어떻게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진리와 싸우는 거 의미가 없다는. 그러면 내가 너 촛대를 내가 옮겨가 버리겠다. 주님이 떠나버리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했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부부 생활, 겉으로는 부부인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 가정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양새는 있으나 사랑 없는 부부, 그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봉사를 하는데 사랑 없는 봉사, 그 참 사랑 없는 부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 생활, 그 얼마나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빠가. 교회를 사랑함이 없는 교회 생활, 그냥 종교주의자들이잖아요.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아무나 편하면 가고 뭐 친구 있으면 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님은 그걸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헌신과 봉사, 신앙생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것, 지난 한 해를 점검해보는 것.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주일 성수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심으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었는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표현되었는가? 아니면 습관적인 교회 생활이었는가? 하고 오늘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한 해 동안 식어버린 사랑으로, 잊어버린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디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내시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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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짓을 몰아내는 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기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다. Oh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의 영역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디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로 살리라 다짐하며 잃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순례의 발걸음들마다 성부 하나님의 국민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능력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